네, 오늘 제 본문은 이 바로 앞단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자녀가 어미의 음행을 들추는 그것을 다 까발리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교묘하고 심각합니다. 그 증상은 각 나라의 문화와 그런 사상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현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본주의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어떤 현상이 무속 신앙인데요. 이 무속 신앙이 사실 기독교만 변질시킨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들까지도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불교는 물론이고 또 유교, 도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속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속 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나 다원주의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 기복 신앙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즐거운 예배, 사람이 흥겹고 즐거운 예배가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싫은 그런 표현이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몰명교나 이런 데서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끊임없는 그런 자기 개혁에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에 두지 않고 그냥 갖은 노력과 정성으로 복을 받아내는 것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결국 돈과 재물을 섬기는 맘모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을 정말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이 오늘 호세아서 이 앞단락에 있는 그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어미의 음행을 들추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벌거벗은 수치를 겪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 그 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었다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이었다면은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집착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집 나갔으면 집 나간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바람 피우고 나갔으면 그 나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라도 심지어 발가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사랑이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성을 근거로 하는 거라면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냥 이 사상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이 무속에 근거해 버린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포장은 돼 있는데 그 본질은 그냥 기복신앙, 무속신앙, 이 토속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긴 한데 진짜 믿음이 아니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때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냥 뭔가 잘되게 하는 것, 뭔가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십니다. 바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하고 찍힘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징계와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는 것이고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는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이 고난은 여기서 말씀하는 징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성도의 고난인 것이죠. 음란한 여자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은혜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또 고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난 없이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존재이고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섭, 징계 없이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죄인됨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받거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 뭔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뭔가 회복되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요 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성경적으로 깨닫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 아 그렇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마음속 깊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됨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서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딸려도 이것은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이거를 정말 잘 이해했다고 막 한다고 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은혜 없이 이해하고 은혜 없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요 이 사람의 그 인격의 변화, 성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무속인들에게 부적을 사서 붙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는 기도를 받고 또 봉사를 하고 또는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렇게 내가 어떤 복을 입게 되었나, 이런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기도는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인격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작년보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삼으셨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니까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그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면은 이 서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편, 그런 아내로서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바람 피우는 대상, 연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정부, 언약으로 묶여진, 결혼 관계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을 두고서 깊이 사귀는 남자나 여자, 이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또는 아내와 정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언약의 관계이지만 정부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결합한 그냥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 바알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바알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과 고멜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엮이기를 싫어하고, 언약 아래서 막 자꾸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져들어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까지도 바알처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한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알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섭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십니까? 14절에 보면은요, 이 타일러서 거친 둘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로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타일로고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친 둘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로를 하려면은 뭔가 먹을 것을,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좋은 것도 입혀주고 막 잘 대해주면서 위로를 하면 참 좋겠는데, 거친 둘로 데려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한대요. 뭘 먹여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 위로한다고 합니다. 입으로 때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그렇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거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이용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녹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풍요롭게 사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풍요롭고 막 거기서 그 땅 거민들이 누렸던 것들 우리도 다 같이 누리고 그러면서 막 바알도 함께 섬기고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를 거친 들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마음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그런 교훈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으로만, 그런 뜻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여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빨리 돌아와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교훈도 주시지만 또 아울러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데 결국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나를 바알처럼 섬기고 너희들의 무속이나 여러 가지 인본주의나 종교다운주의 모든 것들에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그것들을 함께 붙잡으면서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데 내가 그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합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의 아내가 되었으니 나는 너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겠다. 네가 바람을 피워도 네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아도 나는 어떻게 살아도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시 내 집에 들여앉히겠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다. 집을 나간 결과가 그렇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이런 고난이 없이 그냥 좀 다시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고난, 영원한 형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형벌에 비교하면은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냥 그래, 고난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징계가 없는 자녀는 버림을 받은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영원한 고난, 영원한 징계 속에 빠져들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정말 깊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정말 깊은 깨달음, 이것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어떤 기복신앙으로 또 하나님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가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나를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때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약속한 말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올바르게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마침내 거친 들까지 들어가셔서 말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다시 훈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이 호세아 이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외식주의에 이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또 말씀이 없는 시대를 이들은 지나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은혜들, 여러분 그 은혜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라와 스부르바벨,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여전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모두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늘 또 19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은 아직 거친 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포도원을 회복시켜준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포도원의 기쁨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사실 포도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가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해서 결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장가들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해야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장가드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붙잡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거친 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달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안에 성령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고난이나 징계를 경험하지 않거나 또는 그다지 오래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 그냥 어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거친들이 그냥 포도원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건데,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속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마음을 돌이킬 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 여러분 이 회복은요, 거친 들에서 말씀에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다툼 가운데, 어떤 정말 갈등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거친 들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 땅에서 곡식이 나고 포도주와 기름이 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공의와 진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을 붙잡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더 풍성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또 설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그 거친 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풍요를 주실 때 그 은혜와 풍요 속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서 또 내려가고 낮아져서 우리 스스로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품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여서 그 거친 들에서도 포도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